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생명의 삶이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새벽 말씀을 받고 또 큐티를 해나가는 것이 참 좋은 이유가 성서가 한 권 정해지면 성서 한 권을 차례대로 몽땅 살필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이 1월 내내 진행이 되고 아마도 2월까지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는데 또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일상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약혼만 했을 뿐이지 성경에도 보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나와 있지요. 동거하기 전에는 이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순결한 여인의 몸속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전에 천사가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했다 할지라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을 한번 보시면 1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도 하기 전인데 임신을 한 사실을 남편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약혼을 한 사이니까 파혼을 하려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죠. 약혼한 관계를 끊고 파혼하려 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 약혼한 사이에 파혼을 하거나 결혼한 사이에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공개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내 아내가 나와 동거한 사실도 없는데, 동침한 사실도 없는데 아이를 잉태했다, 임신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아내의 부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이러한 이유를 통해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파혼이나 이혼 절차를 밟아가는 방법, 아주 수치스러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조용히 파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약혼한 관계나 결혼한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요셉은 그냥 마리아의 어떤 현재의 임신 상태를 알고는 조용히 파혼 증서를 써주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성품이 기반되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요셉의 성품이 뭐라 그럽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의 성품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사랑했던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의 부정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지 않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그냥 생각만 했던 거예요. 무슨 생각했어요? 조용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생각만 했을 뿐인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리아는
부정함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니 그런 생각 하지 말라라고 요셉에게 당부합니다. 지금 요셉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뭐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마저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부정하지 않은 생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갑니까? 생각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워하지 못해 누군가를 생각 속에 죽이기도 하고 생각 속에 음행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마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말을 지배하고 그 말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생각의 건강함은 우리의 행동의 건강함으로, 믿음의 건강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들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부정한 생각들은 주의 보혈로 모두 다 씻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요셉의 의로움, 요셉이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의로움은 헬라어의 의미를 통해 보니까 정의롭다,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의롭다, 율법을 준수한다.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요셉은 정의로운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요셉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임한 후에 요셉은 마리아를 보필하고 끝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을 낳게 되는 데까지 그리고 키우는 것까지의 순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함과 착함, 우리의 의로움이 있다 해도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백독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앞서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도 우리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정확히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고민보다 어떠한 뜻이든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도 하지 않은, 동침도 하지 않은 사랑하는 약혼녀가 출산을 해야 하는 복잡한 심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뜻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의로움이 신앙이고 의로움이 믿음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끝내 어떤 뜻이든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정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끝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참 너무나 놀랍기 그지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은 그 뜻을 알려고 함의 욕심보다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